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평생의 지은 죄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 갖고 살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얻었으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을 걸으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삶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삶 속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상고함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잘 알고 계신 대로 새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어진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나, 모세 선지자 이후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3페이지.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 크기에 따라서 한두 페이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이 모세오경에서 보면은 대부분 모세의 시종이다, 수종자였다, 항상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수종자였고 모세의 충직한 시종이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찾으면서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찾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옛날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를 항상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고사성어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함축적인 말입니다. 맹모 삼천지교. 교육을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세상에 유명한 자, 세상에 유익한 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기 위해서 공부해 나가기도 하시지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더 가까이 하고 무엇을 더 마음을 쏟고 있는지 오늘 이 새 지도자 여호수아 시간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를 떠나지 않은 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고, 교제를 떠나지 않은 거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이 교회 학교를 떠나지 않았다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세상의 선생님을 가까이 하고 그 성적을 위해서 선생님 말씀 학원을 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틀림없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친구가 중요한 나이인데 교회 학교의 형제 자매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교회 학교와 교회와 형제 자매님들이 좀 등한히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이 말씀과 이 성경과 가까워져 있는지 세상 욕심과 세상 친구들과 가까워져 있는지 두말할 필요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어려워하는 이 감염병이 있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온라인이지만 형제자매님들과 교제를 하기를 가장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그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잠언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92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4페이지.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호수아는 청년 시절부터 모세를 떠나지 않고 항상 수종 들면서 항상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떠하신지 잘 배웠을 겁니다. 아까 맹모 삼천지교 말씀드렸는데 또 사자성어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금묵자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갈아서 글을 썼지 않습니까? 책을 만들고.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 3000여 년 전 이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것들을 익히고 습득하기 위해서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 여러 가지 책,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통해 흡수하고 자기의 남겨진 삶, 다가올 어려움, 다가올 시련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남겨진 30년, 40년, 50년의 삶. 인생 중에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는 거 먹어보고 인생 중에 다른 사람이 가져보지 못하고 쌓아놓지 못한 거 가지고 쌓아놓으면 행복할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거 쌓아놓으려고 가족 간에도 등 돌리고 살고 친구 간에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밟고 올라서야지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고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 수 있다. 그것이 남겨진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자이신 우리 주님, 잠언에서는 지혜를 말할 때 대부분 예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거, 특히 잠언 8장을 읽어보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인생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노력한 대로, 성실한 대로 그저 남보다 조금 더 많은 재물 쌓아놓고 사는 겁니다. 그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살아서 직장 가지지 말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서 비루하게 살아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만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여러분 학생 때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의 학생의 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얼마든지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위해서 살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 평안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가야지 이 진짜 마음의 평안, 화평, 주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떠한 과목을 배워야 이 지옥의 두려움, 이 세상의 걱정, 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인생의 고난 같은 거를 견디어내게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돈으로는 인생의 행불행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희락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회를 가까이 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를 얻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해만 받게 된다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금묵좌흑이라는 사자성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새카매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고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떠나지 않을 겁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은 어디를 떠나서 어디를 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의지할 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도와줄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눈이라도 빼주고 팔이라도 잘라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과감하게 떠나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이 있었던 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소돔성을 빨리 나가라 그랬습니다. 멸망이 임박했을 때 롯의 아내는 그 두고 온 것이 아까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나 어디로 가시길 원하십니까?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고 이 세상 모든 걸 뒤로 하고 오직 모세와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의 강대한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33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37페이지 여호수아 1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는 자기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청년이었다 그랬습니다.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생 중에 가장 많은 생각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생각 많으시지 않습니까? 인생에 대한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 생활, 친구들 관계 속의 생각, 부모님과의 아니면 여러 가지 하여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각을 해서 어쩔 땐 잠도 잘 못 잘 때도 있으실 겁니다. 뭐 시험 다가올 때만 시험 걱정 때문에 시험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인생에 가장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가 여러분 때고 청년의 때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청년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받은 것을 자기 생각 갖고 순종했다 그랬습니까? 그대로 행했다 그랬습니까? 그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는 악인은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면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사랑하시지만 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감히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거, 그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버리고 나와야지 하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장 생각이 많은 청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대로 행했다. 이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전도 집회 때 올 하계수양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가 빨리 어떻게 좀 종식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될 텐데 하여간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거니까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걸 왜 허락하셨는지 알게 하시는 날이 올 거라 믿고 우리는 지금 방역당국의 지침도 잘 준수하시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댁에 계신 그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고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도 그걸 좀 준수하라 그래도 교통질서 지키고 세상의 질서를 지키면 그 질서를 지킨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해보고 꾀를 내고 다른 것들을 많이 얌체처럼 악인들처럼 살아야 무엇인가 더 이득 보느냐 속아 살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왜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많은 수십만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가까이 있었던 수종 들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항상 명령했고 이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해되는 건 순종하고 이해 못하는 건 불순종하고 자기의 마음에 기쁜 건 즐겁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애써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행하고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정의하자 그러면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오늘 공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 그거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중에 능력 많은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의인을 찾고 계십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변에 야, 저 사람이 쓰임받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 한가운데를 보시고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얼마나 용모가 준수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구 뒤에 숨어서 이런 가재도구 뒤에 숨어서 자기는 연약한 자라고 자기는 부족한 자라고 왕이 될 수 없다고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더니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걸 망각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좋은 우양을 남겨놓았습니다. 짐승들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짐승의 소리가 어찌미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다 말했습니다. 그게 아무리 사실이어도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지금은 교회 못 나가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대학교 가면 하나님 영광 드러낼 거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시험 볼 때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잘 봐야지 하나님이 좋으실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시험 성적 나쁘면 하나님 이름이 부끄럽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니까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습니다. 법궤를 가져왔지만 그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이겼습니까?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다고 자기가 하나님도 이길 수 있느냐 참난되고 망령되이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네가 섬겼던 다곤 신상에 넣어놨었죠. 예? 그런데 그 다곤 신상이 거꾸러지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생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지 그거 보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고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덕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날 때 학창 시절이니까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연령과 환경 때문에 제한되는 것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과 말씀과 매 주일마다 어떠한 교회는 선생님을 대면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교제를 하실 겁니다. 선생님들과 공과 선생님들과 부장님들, 전도인들과. 그러면 비록 온라인이지만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제가 온라인으로만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환경을 불평하고 언제쯤 교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쯤 전도하는데 제한 없이 예전처럼 공주수양관에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핑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왜 우리가 예전에 그 자유로울 때 많은 것들이 일상이 당연하다 생각됐을 때 내가 안일하게 살았을까? 지금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가 4차 대유행 확산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안일함 때문이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신앙으로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일한 게 없었는지. 이 여호수아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주어진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행한 겁니다. 그 결과 놀라운 쓰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민수기를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11절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11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에서 뽑힌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는데 요즘 뭐 올림픽 앞두고 국가의 대표 아무나 됩니까? 국가대표는 그 종목에서 겨뤄서 최종적으로 최고 잘한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여간 그 나라에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뽑은 사람들이 국가대표 아니겠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이 13장 마지막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피림이나 아낙자손 대장부들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 같다. 거기 가면 우리는 막 그 아낙자손들이 발로 탁 밟으면 터져 죽는 메뚜기처럼, 메뚜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명, 12명 중에 10명은 안 된다 그러고 2명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장부 거인들이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에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강대해 보여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약속을 철저하게 딱 믿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을 가져오고 불신은 불순종을 가져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 밥이라 하는 것을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강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너무나 두려워진 겁니다. 말씀은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뭘로?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걸로. 주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신하는 거죠.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불신하는 겁니다. 안 된다. 내 눈에 보니까 안 된다.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신하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신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불신이, 불순종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호수아 갈렙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들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땅을. 이 10명 정탐꾼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고 하나도 행치 않은 것이 없었던 그 훈련된, 항상 모세의 수종 들면서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동일한 환경을 보고 왔지만, 동일한 세상을 보고 왔지만 결코 물러가지 않고 결코 자기 나약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도우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32장도 넘겨보시죠. 민수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251페이지 민수기 32장 11절 12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20세 이상은 보지 못하게 하셨죠. 이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좋을 때만 순종했죠.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그 가나안 땅을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믿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왜요? 너무나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조금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 같고 형통케 해주시면은 믿음 있는 생활을 하다가 육신에 좀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원망하진 않는지, 이 새 지도자 여호수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왜 새 지도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준비되고 연단되는 거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준비되고 연단되는 거를 무엇으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거. 자기의 원하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만 이해되고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왜 모든 걸 그대로 행하고 하나도 행치 않는 것이 없었을까?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죠?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교회, 교제, 떠나지 않는 것. 교회에서 교제 가운데 주님을 배워나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할수록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 지도자 여호수아 시간에 중요하게 두 가지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공과 제목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준비되고 훈련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걸, 쓰신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을지라도 그걸 누가 받아낼 수 있느냐, 그 약속을 누가 얻어낼 수 있느냐, 믿음으로 행한 만큼, 담대한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걸.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는 있지만 울면서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있어요. 뿌리는 게 없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뿌리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그들은 우리 밥이라 담대한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런데 담대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시편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입니다. 구약 820페이지. 시편 27편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세상이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서 못 박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모든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들, 그 다니엘, 모세, 여호수아 다 한결같이 이 세상에, 이 땅에 걸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사자굴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유대인들에게 환대를 받았습니까? 오히려 핍박과 조롱을 받았습니까? 왜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이다지도 어려움을 겪냔 말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결같이 육신 속에서는 고난을 받았냐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게 먹고 12바구니 거두고, 무리를 거두시고 폭풍우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고,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장님의 눈을 띄워주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셨을 때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한두 명이 따라다녔습니까? 구름 같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미라.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단 소리 듣는 거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요? 이 땅에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하기 어려운 것도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제 주님께 쓰임받을지 모르니까, 지금은 수종자처럼 모든 명령을 들을 때지만 언제 여호수아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지금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걸 하나도 남김없이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아니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하는 공부를, 죄송합니다. 공부만 말해서 이제 학창 시절에 가장 대표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학생은 공부도 1등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선 다해서 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는. 왜요? 아니 구원도 안 받은 사람도 자기 몇십 년 남은 나머지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노력하는데, 공부는 절제하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말 있잖아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다. 누가 오래 앉아있냐에 따라서 성적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여러분이 그 30, 40년 때문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소망이 없다면, 바라보는 게 없다면, 이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산자의 땅에 살아갈 때, 이 핍박과 조롱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마귀를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라는 걸 이겨내려 할 때 여러분들은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도망가고자 하는 비겁하고 옹졸한 마음으로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 나갈 때, 전신갑주는 입었지만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용기 있게 나가지 못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왜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왜? 모세의 수종자로서 항상 떠나지 않고 봤잖아요.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거다. 왜? 왜 당할 자가 없습니까? 왜 전쟁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이 승리를 약속해 주시냐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담대함은 무엇 때문에 생길까? 담대함은 무엇으로 생길까? 의지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시편 31편 조금만 넘겨보시죠. 시편 31편 13절 14절. 시편 31편 13절 14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언제요?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사람들이 다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내려칠 때,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아,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럴 겁니까? 아유, 믿음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러실 겁니까?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담대함은 어디에서 오냐면 의지할 때 오는 겁니다. 의지할 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짜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것이라 고백하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왜? 값으로 삼바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담대한 마음을, 이 모든 환경을 건너뛸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은 그대로지만 믿음으로 그 환경을 건너뛰게 해주셔서 이겨내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부모님을 바꿔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파트, 내 집, 내 살고 있는 환경을 바꿔주시진 않습니다. 구원받는다고 해도. 그건 똑같지 않습니까? 수양회 때, 전도 집회 때 구원받았다고 해도 집에 가면 똑같지 않습니까? 집 식구들 똑같고. 그런데 구원받으면 예전에 크게 생각했던 게 작아지고 세상은 작아지고 예전에 있는 줄조차 몰랐던 하나님이 커지면 이 모든 거를 다 저절로 작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36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까? 담대히 가로되 그랬습니까? 담대히. 왜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라. 아니, 이 천지를 지으신 걸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나 같은 걸 위해서 온몸의 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온몸의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뭘 아끼시겠습니까? 부모님도 자녀가 항상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지만 자녀가 부모님을 근심시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필요한 거 항상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갈 때
겨울에는 따뜻한 옷, 여름에 시원한 옷, 교복이 필요하면 교복. 여러분이 일해서 필요한 거를 구입하십니까? 부모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까? 여러분 기억 못해서 그렇지 부모님들이 모든 걸 아낌없이 주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제 나이가 되고 저도 아직 아버님 살아계시는데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아버님이 하여튼 뭐 주시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뭐. 예? 제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이제 연로하셔서 노인이 되셔서 부모님의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학교에서 뭐 가르친다고 그 마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내어주셨는데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십자가를 지어주셨는데 여러분을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안일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세상을 향해 작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이 주어진 환경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잠깐입니다. 잠깐. 몇 년 지나면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했는지도 기억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되는 게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30살 돼도 20살 돼도 그게 고민될 것 같으십니까? 내가 15살 때, 14살 때, 16살 때 무엇으로 가장 고민했는지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때 뭘로 가장 고민했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무엇 때문에 가장 고민했습니까? 그 고민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나이 때에도. 나이 어리다고 고민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 5살짜리 아이는 과자 한 봉지 뺏길까 봐도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 무슨 고민이었습니까?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납니다. 지금 여러분 겪는 게 하나님 안에서 아무 의미 없는 작은 걸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거, 오직 영혼에 관계된 거, 오직 주님과 관계된 거, 오직 말씀과 관계된 거, 그것만이 영원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걸 작게 여길 때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사람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며 발꿈치를 물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신 거죠. 창세기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뱀은 여인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지만 뱀의 머리를 깨부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주님을 더더욱 바라보고 주님은 놀라운 승리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걸 담대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처럼 담대함을 가지셔야 되고 세상을 향해 그 담대함을 가지려고 하지만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도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교제에 나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담대함이 생겨요. 의지할 때 생기는 거니까 담대함은.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럴 때 담대함이 딱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 세상을 향해 그 의지한다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걸로 증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한 권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육신의 많은 것들을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걸, 이 당하는 거를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알 때 참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 앞두고 내가 지금 이거 조금이라도 더 하면 예전에 그 여러분 학창 시절의 시험 기간의 기억으로 내가 지금이라도 안 하면 안 된다.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시험 기간 앞두고 벼락치기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몰라.
지금 자기가 한가하게 놀아야 될 때인지 지금이라도 공부해야 될 때인지 모르는 사람 그것조차 안 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이 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 아직 2년 남았는데, 1년 남았는데, 아직 2달 남았는데, 1달 남았는데, 아니 국가대표 선수가 각 나라에,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 그 나라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 뽑혀서 오는 건데 한 달 죽을 고생 한다고 이길 리가 있겠습니까? 승리할 리가 있겠습니까? 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4년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올림픽 4년마다 열린다고 4년만 있다가 메달 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종목에 자기의 가장 전성기 나이, 20몇 살 때, 청년의 때, 그때에 맞춰서 온 십수년을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도 딸까 말까입니다. 전 세계 다 그렇게 하니까, 전 세계.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 아는 사람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걸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합니다.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호수아 같은 항상 회막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온전한 순종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그리고 확실한 믿음은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항상 누구를 가장 가까이 하고 있냐,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냐, 이걸로 좌우된다 그랬죠. 금묵좌우 맹모삼천지교라 그랬습니다. 예, 회막을 떠나지 않을 때 온전한 순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하라. 담대히 하라. 담대해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담대하라는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온 삶을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살리면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순종할 때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확실한 믿음이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 지도자 여호수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준비되고 훈련되어져 있을 때 온전히 순종하고 떠나지 않을 때 그 가운데 무리 가운데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듣는 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때 그럴 때 여호수아처럼 새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쟁 가나안에 아무리 철병거 안악자손 네피림 후손들 대장부들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왜? 주님이 그들은 너희 밥이라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나아가라. 여러분이 세상을 충돌해서 이겨나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늘 주님 가까이, 모세 가까이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고 하나도 행치한 것이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 전국에 계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주님의 자녀들, 이 환경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